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 청소며 설거지며 그 고단한 집안일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아 화면을 보시거나 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양손 바닥을 활짝 펴서 눈앞에 가만히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틋한 어조로 보살님들의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먼저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동안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아내셨습니까?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이 풍파를 버텨오신 것입니까? 이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패인 손금 속에는 차마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밤마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삼켜야 했던 눈물 고개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굶기지 않고 번듯하게 키워내랴. 정작 본인은 찬밥 한 덩이에 물을 말아 드시면서도 맛있는 고기 반찬은 전부 남편과 자식들 앞자리로 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면서도 가족들이 돈 달라고 하면 어디서든 빚을 내서라도 채워주려 애쓰셨던 그 세월이 눈에 선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슬픈 어조로 나이가 드니 이제는 무릎이며 손가락이며 관절염으로 욱신거리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야속한 가족들의 무관심 그리고 차마 갚지 못한 빚더미뿐이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죽어라 이래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신세를 한탄하며 가슴을 쥐어뜯던 밤이 수천, 수만 번은 되실 줄로 압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낙담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부처님의 자비는 결코 지극정성으로 살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토록 고생하셨던 것은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거대한 운명, 즉 대운대운의 문이 잠시 단단히 닫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시련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모진 겨울 같은 고난의 세월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손금, 손바닥에 새겨진 이 선이 만약 아주 희미하게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점지하시고 백만장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실 때 말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관상 그리고 손금에 반드시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징표를 남겨두십니다. 비록 지금은 손이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그 선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손금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신다면 깜짝 놀랄 기적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손에 바로 이 부처님의 선이 있었구나. 내가 원래는 이렇게 귀하고 큰 돈을 만질 팔자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한번 진중하고 신뢰감 있는 어조로 보살님들, 이 손금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줄무늬가 아닙니다. 전생부터 쌓아온 당신의 공덕과 이생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 비로소 살갗을 뚫고 피어난 태양의 줄기이자 황금방패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바닥에 이 선이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오늘부로 짐을 싸서 떠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활성화되는 순간 하늘의 재물 창고가 열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재물운과 인복이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귀를 가만히 기울이신 채 부처님이 점지한 백만장자의 관상이 과연 무엇인지 내 손바닥에 숨겨진 그 위대한 대운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찬란하고 풍요로운 황금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언해 드립니다. 가슴을 활짝 펴시고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맞이해 보십시오. 조금 더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비밀을 속삭이듯 천천히.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동안 여러분이 이토록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밤낮 없이 수십 배는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것 없이 늘 통장이 비어 있었는지 그 안타까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문과 사주팔자의 이치로 볼 때 인간의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모든 기운과 흐름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손바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바닥에 부처님이 점지하신 백만장자의 선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돈이 모이기는커녕 빚더미에 앉거나 매달리자 걱정에 밤잠을 설쳐야 했을까요? 깊은 한숨을 쉬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과 여러분의 몸 주위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는 가난 귀신, 이 여러분의 대운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야속하고 영악합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려 하면 여지없이 찾아와 재물을 갉아먹고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놓으며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먹습니다. 보살님들이 밤마다 무릎이 시리고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이유,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목돈이 깨지고 사기를 당해 돈이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탁하고 음산한 기운이 대운대운의 통로를 원천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도로가 바위로 막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부처님이 주신 최고의 재물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영적인 막힘 때문에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셨던 겁니다. 목소리에 경고의 어조를 담아 단호하게. 그렇다면 이 가난 귀신들이 도대체 어디서 서식하며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보살님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집안 구조를 머릿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터주신. 이 노하고 재물운이 꽁꽁 막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작은 풍수적 오류들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을 어둡고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수십 켤레 널브러져 있거나 먼지가 가득 쌓인 택배 상자, 혹은 우산들이 무질서하게 꽂혀 있다면 그것은 들어오려던 대운과 부처님의 복을 문 밖에서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둡고 귀쾌한 현관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안식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있는 거울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댁에 혹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전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이 있습니까? 아니면 침대를 곧바로 비추는 큰 거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엄청난 백만장자의 기운과 재물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집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또한 침실에서 누웠을 때 내 모습이 훤히 비치는 거울은 잠든 사이 인간의 맑은 영혼과 생기를 빨아먹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늘 가슴이 답답하며 관절이 쑤시는 영적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 거울 하나 잘못 둔 것 때문에 손바닥에 새겨진 황금빛 선들이 그 힘을 잃고 까맣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어 진지하게. 세 번째는 바로 주방과 욕실, 즉 물을 쓰는 공간의 관리 상태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물 쏘은 곳, 재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 거리를 며칠씩 쌓아두거나 화장실 변기 뚜껑을 항상 열어두는 행위는 집안의 재물을 매일 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려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음기가 강하고 탁한 기운이 고이는 곳입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면 그 탁한 기운과 가난의 냄새가 거실과 안방으로 퍼져나가 온 집안의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터주신이 진노하여 복을 거두어 가시고 칠성님,
칠성님께서도 혀를 차며 발길을 돌리시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집안 구석구석에 쌓아둔 이가 나간 그릇이나 금간 컵, 지나간 해의 달력, 그리고 말라 죽은 화분이나 조화 가짜 꽃가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물건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재물 주머니를 찢어 놓습니다. 아까워서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그 해묵은 잡동사니들이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는 대운의 맥을 끊어놓고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며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주범입니다. 이 모든 영적 풍수적 매듭을 풀지 않으면 백날 첫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원인을 정확히 아셨으니 이제 이 막힌 혀를 뚫고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잔잔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어조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귀로만 들으시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하지만 결국엔 위대한 기적을 맞이했던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저 멀리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어느 외딴 동네에 살고 계시던 올해 60이 넘으신 김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전반생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몸으로 어린 자식 셋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가진 돈은 없고 기술도 없으니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고 소금물에 손을 담그며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애달픔을 담아 겨울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얼음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관절염이 찾아와 밤마다 앓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배를 고를까봐 파스 몇 장으로 버티며 하루에 2~3시간도 채자지 못하고 일하셨지요. 그렇게 뼈가 부서지라 일했건만 야속하게도 가난 귀신은 이 보살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날리고 큰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집안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살님은 텅 빈 지갑을 보며 시장 골목 구석에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빚이 다 없어질까 하며 목 놓아 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남한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부처님 전만 바라보며 착하게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뼈마디가 휘어진 거친 손과 끝없는 채무독촉장뿐이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셨겠습니까? 분위기를 바꾸어 약간의 신비로움과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그러던 어느 날 이 보살님께서 마지막 기적처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퉁퉁 부어오른 거친 두 손을 내미시는데 저는 그 손을 보자마자 번개를 맞은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살님의 손은 생선 가시에 찔리고 소금독에 절어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있었지만 그 거친 살갗 아래로 부처님이 점지하신 거대한 백만장자의 선, 즉 뚜렷한 황금빛 손금이 숨겨져 있는 것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안에 터주신이 노하고 주방과 현관에 쌓인 음습한 탁기와 가난 귀신이 그 위대한 대운의 맥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어 발현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절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을 팔자가 아닙니다. 당신 손에는 부처님이 새겨놓으신 엄청난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막힌 구멍을 뚫어봅시다. 저는 그날 보살님께 집안의 묵은 잡동사니와 금간 그릇들을 모조리 내다버리게 하고 현관을 대낮처럼 밝히며 오늘 잠시 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 소금과 팥을 이용한 영적 비방을 매일 밤 행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죽어있는 부처님의 선을 깨우는 비법을 금테이치비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볏짚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관절염으로 아픈 손을 쥐어짜며 제가 알려준 대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벅차오르는 감격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금 빠르게 정확히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 도미노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살님을 괴롭히던 큰아들의 사채빚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귀인을 만나 제안받은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수억 원의 빚을 단 몇 달 만에 전액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이 자식들 몰래 10여 년 전 전재산 몇백만 원을 털어 사두고 완전히 잊고 지내던 부산 변두리에 쓸모없는 맹지 땅이 갑작스러운 정부의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금만 무려 수십억 원을 받게 되는 천지개벽할 대운이 터진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무시당하던 그 불쌍한 보살님이 하루아침에 당당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욱신거리던 관절염도 좋은 약을 쓰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씻은 듯이 나았고 멋진 외제차를 타고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매달절에 수천만 원씩 보시를 행하는 자비로운 대보살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이여, 이것이 과연 그 김씨 보살님만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도 똑같은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깨우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십시오. 목소리를 아주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낮추며 비밀스러운 비법을 전수하듯 천천히,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손바닥에 숨겨진 백만장자의 선을 깨우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몰아낼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비방비방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대운을 깨우는 이 비법은 아주 정교하고 신성하여 단 하나의 이치라도 어긋나면 그 효험이 반감되니 가만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내 손바닥에 부처님이 점지하신 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펴보십시오. 보통 선천적인 운은 왼손에, 후천적인 노력과 앞으로 다가올 대운의 흐름은 오른손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손바닥 중앙에 새겨진 M자 손금과 새끼손가락 아래로 뻗어나가는 태양선, 수성선입니다. 감정선과 두뇌선, 생명선과 운명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M자를 그리거나 손바닥 아래에서부터 중지나 약지 손가락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가는 희미한 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을 구제할 큰 돈을 맡기셨다는 백만장자의 관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의 기운에 짓눌려 그 선이 끊어지거나 희미해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행의 이치에 따라 이 선의 맥을 짚고 기운을 불어넣으면 죽어있던 황금선이 시뻘겋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차분하게 이 대운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신성한 재물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애군을 막을 때 쓰시던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대한민국 재물의 기운이 응축된 구형 10번 동전입니다. 왜 하필 10번짜리 동전일까요? 구형 15원 동전은 황동과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오행 중 금금과 토, 토의 기운을 완벽하게 품고 있으며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신성한 불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동전 자체가 작은 부처님의 재물 성소인 셈입니다. 자, 비방의 순서를 잘 들으십시오. 이 비방은 음기가 거치고 양기가 솟구치기 시작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자시에 행하셔야 가장 강력한 영적 효험을 발휘합니다. 밤 깊은 시간, 방안을 조용히 하시고 하얀 종이나 작은 접시를 준비하십시오. 그 위에 깨끗한 천일염 3스푼을 둥글게 쌓아 올립니다. 소금은 세상의 모든 부정함과 썩은 기운, 즉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멸하는 강력한 퇴마의 도구입니다. 그 소금더미 위에 붉은 파치라를 북두칠성칠성님의 형상으로 동그랗게 얹으십시오. 팥의 붉은 기운은 음습한 기운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황금 방패가 됩니다. 직접 시연하듯 세밀하고
묵직한 어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앙에 깨끗이 닦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다보탑 문양이 위를 향하도록 꽂아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터주신과 하늘의 재물 기운을 연결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됩니다. 이렇게 비방의 재물이 준비되면 보살님들은 양손을 깨끗이 씻고 앉아 두 손바닥을 서로 강하게 30초 동안 비비십시오. 손바닥에서 뜨거운 열감이 올라올 때까지 비비셔야 합니다. 이 열감은 마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기혈과 부처님의 대운선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지면 양손바닥을 펼쳐 방금 만든 소금과 팥, 동전 위에 허공에 가만히 얹으십시오. 이때 재물을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약 5cm 정도 띄운 채 그 신성한 기운을 손바닥으로 흡수한다는 마음으로 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숨을 코로 깊이 들이마실 때 대지의 황금빛 재물운이 손바닥의 M자선을 통해 내 온몸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을 때 내 몸을 짓누르던 가난의 탁기와 관절염의 통증이 발끝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오행의 순환에 맞춰 이 호흡을 딱 7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실은 칠성님의 가호와 온전한 성취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비방의 마무리와 주의사항을 당부하듯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비방을 마치고 나면 그 소금과 팥이 담긴 접시를 집안에서 가장 음침하고 기운이 막혀 있던 곳, 즉 현관구석이나 안방, 거울 아래에 사흘 3일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사흘 동안 그 재물들이 온 집안의 가난 귀신과 애군을 스펀지처럼 전부 빨아들일 것입니다. 사흘이 지난 뒤 소금과 팥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버리거나 아파트 화단 깊은 곳에 묻어 음기를 소멸시키시고, 그 중심에 있던 10원짜리 동전은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지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부적으로 넣어 두십시오. 이 동전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 마르지 않게 지켜주는 위대한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음양오행의 법칙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도가 결합된 가장 높은 경지의 영적 치유이자 재물 성취 비법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내 손으로 내 자식과 내 가정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위대한 백만장자의 선이 마침내 눈부신 빛을 발하며 사방팔방에서 막대한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돋우며 깊은 산사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웅장하고 자비로운 어조로 천천히 낭독. 자,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와 마음가짐이 끝났으니 부처님의 크나큰 가호와 칠성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 몸과 가정에 안착시키는 신성한 축원문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두 손을 가슴 앞에 앞장하시고 눈을 가만히 감은 채 제 목소리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기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줄 천상의 황금 방패를 치는 시간입니다. 종소리가 울리듯 묵직하고 깊은 목소리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우주의 재물과 수명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 풍수질이 전지전능하신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눈물로 세월을 버텨온 애달픈 중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패인 손금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흘린 눈물이 이미 바다를 이루었고 이들이 겪은 고초가 이미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이제 그 모진 업장과 전생의 빚은 오늘부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선포하오니 이 불쌍하고 착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서려 있던 모든 가난 귀신과 악귀 잡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오행의 이치에 따라 현관의 문이 열리고 주방의 탁기가 걷히며 손바닥에 새겨진 부처님의 백만장자 황금선이 세차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동방에서 청룡의 재물이 들어오고 서방에서 백호의 보화가 쌓이며
남방에서 주작의 인복이 따르고 북방에서 현무의 문서운이 들어와 사방 착착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칠성님의 가호로 이들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며 이들의 자손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쁜 애군과 질병, 무릎의 통증과 마음에 맺힌하는 이 신성한 소금과 파티의 기운으로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황금빛 대운의 방패만이 이 가정을 영원토록 수호할지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정하게 타이르듯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만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기운이 여러분의 몸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비방을 행하시고 대운을 맞이하신 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안 되며 집안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맑게 정화된 자리에 다시 부정함이 타지 않도록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셔야 온전한 백만장자의 복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야속하게 굴더라도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이제 내 인생은 대운이 열렸으니 다 괜찮다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귀하디귀한 부처님의 선택을 받은 백만장자 대보살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간절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세월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다가올 남은 여생은 텅 빈 지갑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을 지적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아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고귀한 인연을 맺으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크나큰 복을 남김없이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내리십시오. 댓글을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손바닥에 황금선을 움직여 하늘의 재물대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마지막 신성한 서명이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명을 새기시고 이 위대한 대운의 흐름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말고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지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나 집안 청소를 하느라 손에 걸레를 들고 계셨다면 그 손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기누설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상님들이 그리고 칠성님께서 당신을 보살피시어 이제는 그 모진 고생을 끝내라고 이 길로 인도하신 필연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달픈 감정을 담아 톤을 낮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얹어놓은 것처럼 매일 밤 숨이 턱턱 막히는 세월을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조차 왜 나에게는 이토록 과분하고 먼 이야기였는지 하늘을 원망하셨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줄 압니다. 젊은 날 그 고곱던 손은 집안일에,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기 살려주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밤마다 찾아오는 관절염 통증에 무릎을 움켜쥐며 남몰래 눈물 흘리셨던 그 세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슬픈 어조로 참으로 모질고도 모진 인생이었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남편 앞접시에 올려주느라 보니는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에 물을 말아 깍두기 하나로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덜 입으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겠지. 내 자식들이 조금 더 편해지겠지 하는 그 일념 하나로 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밤낮으로 피땀을 흘려 일을 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드러냈고 지긋지긋한 빚더미는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내 팔자는 왜 이토록 기구한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가슴을 쥐어뜯던 그 외롭고 슬픈 밤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져 내립니다. 단호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반전.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깊은 눈물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당신을 괴롭히며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이 이제 드디어 당신의 몸과 집안에서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운이 막혀 있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가지 못했던 그 어둠의 터널의 끝이 바로 이번 2026년 하반기에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막혔던 재물길이 터지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대운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은밀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그 대운의 징조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당신의 거울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귀를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특히 귓볼을 만져보십시오. 관상학에서 귀는 그 사람의 평생 복록과 재물운을 담는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귓볼에 특정 모양이나 특정 주름 혹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흔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당신의 귓볼에 이 모양이 새겨져 있다면 당신은 상반기까지의 그 지독했던 가난과 고통을 단숨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인생 역전의 진짜 주인공이 될 운명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주어 말함.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눈, 코, 입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천기태니는 귀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귓볼에 새겨진 이 신비로운 비밀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 방패를 처방하여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적인 이유와 함께 완벽한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본격적으로 비밀을 파헤치듯 무게감 있고 진지한 어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2편에서는 왜 당신의 그 거룩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토록 풀리지 않았는지 그 영적인 비밀과 풍수지리적 원인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남한테 사기나 당하고 돈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며 밤잠을 설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과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영적인 기운, 즉 가난 귀신이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혀를 차며 탄식하듯 목소리를 낮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물운을 타고났다고 해도 그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탁한 오염물질로 막혀 있으면 대운, 다운이 아니라 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하늘의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오래된 우산 혹은 밖에서 쓰던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현관이 지저분한 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정착하십시오 하고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탁한 음기임해가 현관을 장악하면 하늘이 아무리 큰 재물을 내려주려 해도 문 앞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엄격하게 지적함.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부보살님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부엌은 또 어떻습니까? 부엌은 음양오행에서 화보의 기운과 수의리의 기운이 공존하는 아주 예민한 공간이자 그 집안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싱크대 위에 설거지 거리를 쌓아두거나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검은 봉지들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깨진 그릇이나 이가 나간 컵을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가 나간 그릇은 재물을 갉아먹는 쥐새끼와 같습니다. 그 그릇에 밥을 담아 남편과 자식에게 먹이니 집안의 가장이 밖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자식들의 앞길이 안개 속처럼 흐려졌던 것입니다. 신비롭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전환.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인 귀, 특히 귓볼은 이 풍수지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관상학에서 귀는 우리 몸의 수리 기운을 담당하는 곳이며 이는 곧 흐르는 재물과 직결됩니다. 민간 신앙에서는 귓볼을 칠성님의 복을 담는 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칠성님께서 인간 세상에 복을 내릴 때 그 사람의 공덕과 조상의 음덕을 보고 귓볼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어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귓볼의 독특한 형태나 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매우 안타까운 어조로 속삭이듯.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안에 가난해가 가득 차 있으면 이 귓볼의 기운마저 까맣게 질려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복의 형태를 귀에 새기고 태어났어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집안의 풍수가 깨지면 귀로 들어오는 명예와 재물의 통로가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귓볼이 얇아지거나 색이 칙칙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기운을 닦아내고 깨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며 이 막힌 통로를 강하게 뚫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막힌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제로 운명을 바꾼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더 쫑긋 세워보십시오. 목소리 톤을 한층 부드럽게 바꾸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극적인 슬픔을 담아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3편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2026년이 대운의 길목에서 기적을 만난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 저 멀리 파도 소리가 거칠게 몰아치는 부산의 어느 작은 동네에 살고 계시던 60대 중반의 박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나무 길 그 자체였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애처롭고 씁쓸한 어조로 박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호기심 어린 사업 실패로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겨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길을 마주하며 하루 14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불판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약 한 첩 제대로 지어 먹지 못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남편이 남긴 BJ이자는 끝이 없었고 통장에는 늘 단돈 몇천 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차라리 자는 잠에 깨지 않게 해달라며 매일 밤 차가운 방바닥에서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시던 분이었습니다. 신비롭고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목소리를 낮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 보살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거친 손을 마주 잡고 서럽게 우시는데 제 마음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보살님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다가 보살님의 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져 평생 남들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본인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보살님의 오른쪽 귓볼에 아주 기묘하고 뚜렷한 칼날 모양의 사선 주름과 함께 그 끝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좁쌀만한 돌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듯한 어조로 목소리에 힘을 주며 제가 그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살님, 대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귀는 평생 가난하게 살 귀가 아닙니다. 늑막에 천복된 후을 누리며 수십억 자산가가 될 대기만성형 황금 귀인데 왜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알고 보니
그 모양은 관상학에서 말하는 수수보리 졸서의 부티의 형상으로 젊은 날의 모든 고통을 거름 삼아 말년에 상상도 못할 재물을 움켜쥐는 황금의 징징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의 탁한 음기와 가난 귀신이 그 기운을 꼭 누르고 있어 싹을 틔우지 못했던 것이지요. 희망차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점차 고조됨. 저는 그날로 박 보살님께 집안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을 알려드렸고 귓볼에 칠성자리를 깨우는 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방 안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소금과 동전을 이용해 기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찾아와 남편의 옛 채권을 해결해 주겠다며 큰 돈을 건넸고 자식이 하던 작은 장사가 대박이 나면서 집안의 모든 빚을 단 일주일 만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 보살님은 부산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으며 평생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받고 살고 계십니다. 이 기적이 과연 그 박 보살님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곧 일어날 일입니다. 목소리를 나직하고 은밀하게 낮추며 시청자에게 다가가듯 비장한 어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제사편입니다. 도대체 내 귓볼에 어떤 모양이 있어야 2026년 하반기에 인생 역전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내 몸과 집안에 가득 찬 가난 귀신을 쫓아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방을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수 있는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져오시고, 없다면 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천기누설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발설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보듯 차근차근 설명하는 어조로 손짓을 섞듯 상세하게. 먼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귓볼을 손가락으로 살포시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대운을 움켜쥘 첫 번째 모양은 바로 귓볼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선명한 빗금 주름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천재선 텐자이센 혹은 대기만성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름은 젊은 날의 남들보다 수십 배의 마음고생과 피눈물을 흘린 사람에게만 새겨지는 훈장과 같습니다. 만약 이 주름이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 곳이라도 뚜렷하게 있다면 당신은 상반기까지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하반기에 상상치도 못한 횡재수나 문서운을 쥐게 될 운명입니다. 목소리에 신비로움을 더하며 힘을 줌. 두 번째는 귓볼 뒷면이나 밑바닥을 만졌을 때 뼈가 아닌데도 딱딱하게 뭉쳐진 좁쌀이나 콩알만한 살돌기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재물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한 푼도 없고 빚만 가득할지라도 이 돌기를 가진 분들은 2026년 하반기 천지의 기운이 바뀔 때 닫혔던 재물 창고가 열리며 벼락부자가 될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비방을 전수함. 자, 이 모양들을 확인하셨거나 혹은 주름이 희미해서 이 기운을 강하게 깨워야 한다면 지금 당장 이 풍수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정화된 기운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애군을 막을 때 썼던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 붉은 팥 적두 7알, 그리고 국가의 재물 기운이 서려 있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일까요? 10원 동전은 붉은 구리 성분이 많아 음기를 누르고 양기를 뿜어내는 최고의 풍수 소품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지시하듯 느리고 정확한 어조로 다가오는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 혹은 기운이 맑은 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황금 황도 시간에 작은 종이컵이나 하얀 접시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굵은 소금을 절반쯤 채우시고 그 위에 붉은 팥 7알을 북두칠성의 모양처럼 둥글게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에 숫자 10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속삭이듯 영적인 은밀함을 담아
이렇게 완성된 재물 주머니를 집안에서 가장 음침하고 기운이 막혀 있는 곳, 즉 현관 신발장 안쪽 구석이나 안방 장롱 및 혹은 부엌 싱크대 안쪽에 보이지 않게 숨겨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집안을 감싸 안을 강력한 황금 방패가 됩니다. 이 비방을 설치하는 순간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오가 당신의 귓볼로 다이렉트하게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당신의 귓볼을 위해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내 안의 복이 깨어난다라고 3번 주문을 외우십시오. 기적이 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엄숙하고 장엄해지며 사찰의 깊은 새벽 종소리처럼 울림이 있는 깊은 목소리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제호편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당신의 이름과 소망을 구하고 2026년 하반기의 거대한 재물 기운을 당신의 품으로 온전히 끌어당기는 축원 선포의 시간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공경히 모으시거나 거친 두 손을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영험한 기운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간절한 축원문은 당신의 막힌 영혼을 깨우고 집안에 황금 방패를 들이우는 강력한 진원이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듯 낮고 읊조리는 어조로 낭독. 하늘과 땅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애달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정작 본인의 몸이 부서지고 관절염으로 밤마다 신음하면서도 오직 가족의 안녕만을 바라며 살아온 이 고결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에 묶여 밤낮으로 피땀을 흘려도 손에 쥐어지는 것 없이 허덕여야 했던 모진 세월은 상반기로 모두 끝이 났음을 선포하나이다. 이제 2026년 하반기 천지의 문이 열리고 대운이 바뀌는 이 신성한 시기에 이들의 귀에 새겨진 복록의 주머니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귓볼에 맺힌 눈물의 주름이 재물의 물길이 되게 하시고 뭉쳐진 돌기가 황금의 씨앗이 되어 사방에서 재물이 화수분처럼 터져나오게 인도하소서. 지긋지긋한 빚더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사기꾼과 악재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면방 위에 황금 방패를 쳐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재물은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갈 것이며 자식들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열려 명예가 드높아질 것이니 터주신이시여 이 가정을 영원토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따뜻함과 확신을 가득 담아 평온하게 소통하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는 증거입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이미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 동전의 영험한 기운에 밀려 당신의 집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남은 2026년 하반기는 당신이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을 두 손 가득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베풀고 아픈 무릎 치료도 잘 받으시면서 편안하고 고귀하게 노후를 보내실 일만 남았습니다. 간절하고 단호하게 마지막 당부를 전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청기결속의 의식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에 흐르는 영적인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묶어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우주의 자비로우신 기운을 부르는 진원인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손끝으로 이 글자를 한자 한자 적어내릴 때 당신의 귓볼에 숨겨진 칠성님의 복주머니가 비로소 깨어나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반드시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6년 하반기 최고의 부자와 귀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